아침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글에 나오는 그 글을 이렇게 읽다가 참 공감이 되어서 우리 소개를 드립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열리나요? 마음이 닫히나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 마음이 열리나요? 마음이 닫히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평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뭐 먹기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성경에도 잠언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루트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난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말이죠. 말씀을 딱 들을 때 다른 데는 괜찮은데 말씀 딱 듣는 순간 말이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야, 오늘 뭐 먹을까? 예배드리고 어디 갈까? 이상하게 말이죠. 갑작스럽게 말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막 그냥 떠다닌다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죠.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많은 상처들, 아픔들, 좌절들. 그 많은 것들이 마치 커튼처럼 말이죠. 닫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스위치를 딱 누르면 지하가 깜깜해질 것입니다. 근데 스위치를 키면 환해집니다. 근데 빛이 빛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커튼을 친 겁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내놓으면
그냥 빛이 딱 들어오면 말이죠.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말이죠.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다 귀찮고, 다 싫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닫히는 경우도 있죠. 서로에 대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요. 오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개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려 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바울. 그 사람 말만 뻔드르게 하는 거지. 당신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 사람 목회자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추천서 받았는데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사람 잘못 봤어.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성도끼리의 갈등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나 문제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문제가 또 다 풀어집니다.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소한 문제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게 참 간사한데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듯이 너희도 제발 마음을 좀 넓히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라.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 4절에 보면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냐?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닫혀놓으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더 반발심이 생기고 더 여과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지 않고요.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가죠. 말로 안 통할 때는 때로 우리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왔냐? 그 당신들이 알지 않냐? 당신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냐? 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됐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참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당했는지 자신이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자신의 약점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를 공격하지. 상대가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을 넓히라는 설교를 준비했지만 마음이 좁아진 제 모습을 잠깐 이야기 드리죠. 오늘 이제 차를 타는데 예배 끝나고 장례식도 가야 되기 때문에 검은 양복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 A4로 된 것도 이렇게 놓고 책도 책에 꽂혀 있는 거. 근데 저는 책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말이죠. 먼저 뒷자리에 딱 놓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옷을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주니까 요 칼날에 피를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피를 보고 말이죠. 아이 그냥 그렇게 좀 안 아팠냐고 그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아이 내가 뭐라 그랬냐고. 먼저 이거 놓으면 되잖아. 근데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참 제가 꼭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반대 일들이 터지곤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설교가 잘 열립니다. 이게 불편하면 설교가 안 되거든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셨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나 이게 부족하다. 나 이렇게 실수가 있다. 바울도 그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미 지금 바울은 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되게 섭섭하고 말이죠. 실망되고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나 나한테.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던 것처럼 이미 마음에 용서가 다 돼 있거든요. 또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뭐가 닫힐까요? 입이 닫힙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사람들은 입이 닫힙니다. 찬양이 잘 안 되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마음이 닫혔으니까 입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관대한 마음으로 그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죠.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또 우리 사회 문제로 인해서 말하기도 싫고 입이 닫혀버리는, 말을 안 해버리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 열리는데도 안 열 때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미워서 죽겠는데 미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하죠. 우리 선생님은, 집사님은 밥을 먹고 싶어서만 먹습니까? 먹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뭘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에게 묻습니다. 식구들에서 밥을 맨날 하고 싶습니까? 한 끼 안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죠? 싫어도 가족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시드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꽃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꽃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왜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 않거든 열릴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입을 먼저 여십시오. 입을 여는 순간 마음도 열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마음이 있어야 입을 열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내 체질 아니라고. 이건 체질 문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왼수인데 기도하고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흉내를 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미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속으로는 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진실된 기도인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분에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마음에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말이죠. 그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떤 고통을 줬는데? 내 감정으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로 불편하면 누가 먼저 전화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면 누가 먼저 전화하십니까? 직장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누가 먼저 전화하십니까? 항상 나는 내가 먼저 전화합니다 하는 분 한 손 들어보시죠.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누가 먼저 전화해야 될까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편한 관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전해야 됩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먼저 전해야 됩니다. 윗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하게 불려갑니다. 젊은들 마음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먼저 전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라.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전화하십시오. 또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넓혀야 될 부분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까? 문득 설교 좀 해야지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끼어드는 아주 놀라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저는 시어자는 안 쓰는데 지어자는 쓰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말이죠. 크랙션을 누릅니다. 이미 차는 다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부터는 크랙션 안 울려야 되겠다. 이미 다 들어왔는데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운전면허들이 안 좋은 분들, 저는 운전하면 거의 다 양보해 줍니다. 세워라, 내고라. 그 어떤 분은 들어와라. 참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넓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쪼그라드는, 마치 꼼장어가 말이죠. 구울 때 말이죠.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관계 아시죠? 참 욥은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믿음 생활도 잘했던 자녀들인데, 참 예배도 잘 드렸던 자녀들인데,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요. 너무 처참해서 밤낮을 일주일 동안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봅니다. 이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물론 하나님 원망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가? 이것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에 친구들이 입을 엽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 욥은 말이죠. 아니야. 너희들 위로가 안 해놓고 왜 내 속을 뒤집어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한테 기도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희한하죠? 친구들의 관계에서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졌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나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욥기 끝장이죠. 욥기 42장 9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기 42장 9절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으면 욥이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해야 되는데 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느냐, 마음을 닫고 있느냐, 마음을 넓히느냐, 마음을 좁히느냐, 대단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내 마음이 이전에 안 그랬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 낳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책망해서 마음이 상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마음이 좁아지게 된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마음이 트이는 게 많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그냥 마음이 패스하는 게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나이가 들다 보면요.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걸리는 것을 많이 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의 노년이 외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좁으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스스로 그 마음을 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물론 1차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1차 원인은 우리는 손댈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면 그것이 넘어갑니다. 마음이 좁으면 자꾸 걸립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을 때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것이 마음이 넓은 상태에서 그걸 풀어가야 됩니다.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걸리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직장에서 직원들과 또 상사들과 걸리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경우 싫어서 직장을 떠난다. 두 번째 아예 무시해버린다. 세 번째 그러니 하고 받아들인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나중에 튑니다. 뭉쳤다가 또 폭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1기가입니까? 3기가입니까? 6기가입니까? 마음의 CPU는 잘 작동됩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네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혀서 바울의 화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위로와 기쁨과 안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바울과의 불편한 관계에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는 옳은 것을 말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때 가능합니다. 6절 13절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 드리지만은 참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즉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 지식으로 마음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간다고 마음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다른 데서 푼다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혜나 듣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으니 지혜와 총명은 어떤 마음에 담길 수 있다고요? 넓은 마음에 마음을 가지면 자꾸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 버벅거립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아닙니까? 작은 부분에 우리가 문제에 우리 사로잡히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무한대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하면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요망사항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내 마음의 용량이 커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이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용량이 커지는.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입을 먼저 여십시오. 또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될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 스스로 그 마음에 좁아진 것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까지도 압도하고 그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